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 1절서 7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는데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이 아침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 7절 우리 다 찾아서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세요. 이제 성가대가 서도 되는데 10명까지죠. 20명까지인가 10명까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10명인가 15명까지 그것도 2차까지 맞은 사람에 한해서 맞지 않은 사람은 독창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2차까지 맞은 사람은 10명인가 15명 제가 그건 정확히 한번 다시 문의해 봐야 되겠는데 그 선에서 이제 성가대 해도 된다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번 기도들 하면서 준비들 하세요. 우리도 지난 어제 그 교회 목동제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 예배인도하러 갔는데 거기는 어제 성가대 20명을 세웠더라고요. 거기는 성가대가 한 5, 60명 되는데 다는 못 세우고 한 20명 그것도 이제 제한선이 있어서 20명 딱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성가대 찬양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설교하려고 여기 예배인도 하려고 여기 섰는데 거기는 성가대가 강단 뒤에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찬양하고 또 찬양 끝나면 내려가고 성가대가 우리처럼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강단 뒤에다가 요즘에 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고 예배 때 올라와서 찬양하고 그러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 사실 이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그 3차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19장입니다. 물론 18장 그 끝부분에서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3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하는 중에 3차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어떤 1차, 2차, 3차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 선교의 꽃을 피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탄생과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은 참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에베소 교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소원하게 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그 선교사 바울을 참 거듭거듭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잖아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는 딴 분이 와서 목회하고 우리는 선교에 헌신하겠다 할 때 왜 안디옥 교회들 그 바울을 붙잡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들의 결단하고 한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지원한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선교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3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교에 돌아올 때마다 그 돌아온 선교사를 어떻게 따뜻하게 이제 교회가 맞이하고 그 있는 동안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또 지쳤던 심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또 새롭게 이제 재충전을 받은 그 선교사님을 또 새롭게 파송하는 이런 안디옥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선교사님이 지치고 힘들어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품고 저들을 쉴 수 있게 쉼터를 마련해 주고, 그러고 또 재충전하고 재 사명을 받아서 이제 다시 나가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우리 큰빛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늘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뭐 선교사님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이렇게 지치고 상하고 힘든 심령들, 오늘도 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고 재충전함을 덧입고, 그러고 또 나가서 한 주간 힘있게 이렇게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 재충전시키는, 재충전을 받는 이런 우리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지친 심령들이 이전에 올라와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싸매임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어머니 품과 같은 이런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파송을 받은 이 바울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윗지방을 지나서라고 했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윗지방은 갈라디아를 비롯해서 부르기아 그 땅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들어왔다, 1절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에베소에 있던 그 누구요? 아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이 아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이 아블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큰 그 당시 참 북아프리카의 중심적인 도시,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 도시. 그래서 정말 그 문화, 교육, 어떤 철학의 중심적인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이 아블로가 그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가르친 중심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말씀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도우면서 섬겼던 누구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그 아블로의 그 설교, 아블로의 가르침을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 관한 진정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이게 결여된 것을 알고 조용히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또 가르쳐준 내용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이 아블로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큰 고린도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에서 아블로가 한참 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블로는 고린도로 가고 1절에서 이제 동시에 그에 또 맞춰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아블로는 이제 그 에베소에서 떠나서 어디로? 고린도 지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 파송을 받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피게 되잖아요.
이 가정에 가서도 이 가정의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아무래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또 목사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쭉 살피면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또 이 가정에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가만히 이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가운데, 거기에 제자들, 여기 제자들 1절 하반절에 그랬죠.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는 누구요? 예수님이 12사도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12사도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해서 제자라,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도 이미 그 아볼로가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어떤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들을 이렇게 제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바울이 가만히 저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니까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 것을 바울이 알고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2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믿을 때에, 그러니까 저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자체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거기에 3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인해야, 시인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거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 고백이 내 자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워서 그냥 겉으로 그냥 입으로만 덜덜 좔좔 외울지 모르지만, 정말 중심에서 그 신앙 고백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신앙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직설적으로 물어볼 때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건 성령께서 이제 초자연적으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서 이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신분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분 변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이제 신분이 변해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신분이 다 바뀐 거예요.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에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사탄에게 속해서 멸망의 자식 가운데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위치. 그 무슨 말이냐면 종의 위치. 제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우리 예수님과 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좀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의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언제든지 내 속사정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에게는 정말 속사정을 다 내어놓고 그저 허물없이 그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어울리고 이러잖아요. 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육신의 친구가 필요한데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그저 전에는 그저 종의 위치에서 그저 사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저 제 종노릇하는 자로 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위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또 친구가 되어지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본질적 변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슨 자식? 진노의 자녀라 그랬거든.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 진노의 자녀. 왜? 쇳덩어리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로마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의의 자식이라, 의의 자녀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의가 우리 속에 전가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본질상 바뀌어진 거예요. 본질상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로운 내 자녀가 왔구나, 의로운 내 자녀가 됐구나, 왔구나. 왜?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구속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법적인 지위. 물론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나 친아들이나 법적으로는요 똑같이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죽으면 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 다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속권을 가졌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여기 믿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위치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고 법적인 상속권도 얻었고 또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에서 의로운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또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물세례, 성령세례, 우리 보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세례, 불세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에 관한 성령의 세례에 관한 것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어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과는 좀 다른 겁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거는 그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한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예수 믿고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감격, 그 감사, 그걸 어찌할 줄 몰라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이 영혼도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 전도하고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 전도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심령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고 저렇게 참여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3년씩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왜 저들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 구원 받았어. 비록 잠시 넘어지는 그 순간들은 있었지만, 베드로 역시 부인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건 잠시 그 연약함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다 도망가고 다 터졌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조반까지 만들어서 먹여주면서까지 이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런데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도 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저들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사실은 제자들 모습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하는 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 권세, 영적 능력, 영적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는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한 건 이미 성령, 구원에 이르는 성령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환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핍박에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저들에게 정말 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성령 충만한 표적으로 방언도 나오고 방언도 터지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체험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체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너에게도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었느냐? 너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정말 너희들의 삶에 그 성령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 그들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본 부분 요한의 세례라.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저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회개케 하는 요한의 세례, 내가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 이 세례를만을 받았다, 물세례를 받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물론 회개의 복음을 그는 외쳤어요. 회개의 복음을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렇죠. 물론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제사, 그렇죠, 번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피 흘리는 제사, 그래야 자신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 사실 구약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제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제사 제도입니다. 이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모든 그 예배 자체가 제사잖아요. 왜? 제사함의 방법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물은 물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 이 마지막 때 선지자를 할 수 있잖아요.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와서 비로소 이제 그것을 아주 혁명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 가지고 나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 정말 심령을 찢는 심정으로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했다는 표로 모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물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참 세례 요한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줬구나라고 그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그 영적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재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야, 재물 준비하려면 얼마나 번잡합니까? 재물도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양과 또 소를 가지고 오되, 뭐 가난한 비둘기 가지고 오되, 정말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전한 거 시장에다 팔면 돈 더 받는데, 그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양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그리고 만일 없으면 시장에 가서 살래도 제일 좋은 거 살려면 어떻게 값을 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편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져오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요, 시장에 팔 수 없는 것, 그저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뭐 이게 시장에 제대로 값 못 받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 책망도 받았잖아요. 책망받는 말씀도 구약에 여러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그 이단에서는 그러더라고요. 11조 안 드려도 된다. 교회 헌금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다고 지금 이 동탄에 저기 이 동탄에 내가 어느 교회라고 안 하지만 그 뭐 간판은 침례교회로 붙여놓은 이단이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고 많은 분들 거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오면 뭐 일절 헌금 안 나. 근데 그 진짜 헌금 안 내느냐?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1조 안 해도 된다. 뭐 감사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듣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요. 거기 가요. 열매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 우리 육신적으로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내가 지도하면 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지도하려고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불편해야 돼. 또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돼. 고난도 받아야 돼.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 육신을 주님도 말씀 쳐서 복종까지 시키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재물 안 가지고 그저 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구에게 진정 내가 회개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옆에서 볼 때 눈물 흘리면서 뭐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정말 회개했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진정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그건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재물 안 가지고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저 나와서 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앞에 회개한 사람은 세례받아야 된다. 죄 씻으면 표시로다가 회개의 열매로다가 세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머리 뒤밀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겠다고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속에 진정 회개가 없이 그저 재물 드리는 거 아까워서 그거 번잡해서 그거 면하려고, 정말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편한 방법 가르쳐줬네 하고 와서 그냥 세례만 받으려고 나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그냥 그 책망한, 무서운 책망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 역할,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그 중요한 역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의 징표로 뭐요? 죄 씻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성령을 그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한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분명히 세례요한은 그러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외치고 그렇게 막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메시아 아닌가 하고,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심지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메시아 아닙니까? 나는 메시아 아니라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들매조차도, 그 구두끈 하나조차도 내가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는 연약한 자라. 정말 내 뒤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오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정말 6개월 뒤에,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나는 길을 닦는 자라,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하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교회 성도들도 물론 그를 가르쳤던 아볼로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능통했다는 구약의 성경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나 진정 오신 메시아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아볼로 집에 초청해서 그 메시아를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비로소 복음의 그 진술을 그 두 부부가 가르쳐 주어서 이 아볼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미처 여기까지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온 겁니다. 바울이 와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믿어요.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한데, 그 속에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로 인한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또 영혼에 대한 열정,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깨끗한, 성결한, 거룩한, 세상사람과 다른 이런 삶의 모습은 있는데, 우린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거룩한 이 율법적인 경건한 삶에서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질문합니다. 그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구원받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느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했는가? 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은 단회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분명하고 확실한 제 신앙은 구원받는 성령의 체험은 단회적이 맞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2장에서도 나오고 10장의 고넬료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또 그 뒤에도 보면 요걸 본문에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충만한 체험은 우리도 시시때때로 받아야 돼요.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내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령의 재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정말 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 내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힘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에 매이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저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영적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제일 그 무서운 욕 가운데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노릇하라, 그런다 하잖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노릇하라, 배워서 목사 노릇하라,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구원받아서 이제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영적으로 상속권의 법적인 지위를 얻었어도 우리가 그저 겨우 구원받고 그저 신앙생활하다 할라라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다 달라요. 죄송하지만 상급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니, 그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가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던지고 그 불타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고도 강하게 세워가라는 거거든요. 힘 없으면 이건 못하거든요. 능력 없이 못하거든요. 이건 세상에 지식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디 같은 분 보세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다니다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왜? 그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적인 이런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바울과 같이. 바울이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공부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많은 일들을 또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늘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보세요. 4절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여기 이제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 이는 곧 예수라.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자가 예수라. 그 예수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오셔서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그 한나라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 이후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으로 보낸 자가 성령이다. 뭐 우리가 거기까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는, 이제 그들이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정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설교 듣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설교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다 잊어버리고, 우리 김은영 권사님 맨날 잊어버리신다고 그러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적인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다 기억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자주 듣는 비유지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에 볼 수도 없지만 우리 어려서만 해도 겨울만 되면, 시골에 겨울만 되면 겨울 반찬이 뭐예요? 콩나물이잖아요. 그 저도 어려서 보면 그 안방 우유목에 보면 할머니가 꼭 콩나물 시루를 다 그 우유목에 놔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밑에 이제 그 물 이렇게 퍼가지고 시루에 쭉 부으면 물 싹 다 빠져. 물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그 안에 있으면 콩나물 썩어. 사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냥 그대로 잠겨 있으면 썩어. 사해바다가 썩듯이 흘러내려야 돼. 흘러보내야 돼. 싹 빠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콩나물 쑥쑥 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기억합니까? 듣는다고 다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못 느끼는 사이에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영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내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몇 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나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자라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정말 달라졌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도 들었어요.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세례파라는 또 그 교단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해서 세례 받았으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요. 심리교에서는 약식 세례 받았으니까 자기네 교단 오면 다시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목욕탕으로 딛고 들어가서 이 침례를 베푸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침례받은 분들 우리 장로교에 와서 너 침례받았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다시 약속 세례 받아야 되는 안 해요. 세례는 한 번 받은 거 끝난 거예요. 왜?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듣고 받은 거거든요. 신앙 고백을 들었다는 것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한 그 구원받은 표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베푼 세례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이면 되지 무슨 뭐 또 세례 다시 주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세례를 다시 베푼 것은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다시 재세례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좀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교리가 생기지 않는데, 아무튼 저들은 이 말씀 붙잡고 재세례파가 생기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한 거예요. 이미 이들은 영적인 상태가 다 준비된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여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때 세례받은 그 사람이 한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언의 역사, 여기 예언의 역사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어떤 그 징표로 나타나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런데 한때 우리 한국 교단에서 이 방언 때문에 뭐 방언을 근거로 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 못 받았다, 체험했다, 못 체험했다, 이런 말들이 생겨서 좀 부작용도 있었긴 있었는데, 절대로 방언과 성령 충만 받은 거와는 뭐 니꼬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방언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다, 반드시 맞는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난 성령 못 받았으니까 방언 못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못 받았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방언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한때 그랬어요. 그 대학 때 그때 한참 막 성령 역사, 방언의 역사 이 막 나타날 때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집회도 많이 따라다녔고, 또 실제적으로 학생들 집회할 때 그런 집회도 많이 해서 애들 진짜 방언의 역사 터지는 것도 많이, 다 진짜 막 방언 역사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나타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에서 방언 기도 못하면 저 사람 성령 충만 못 받아, 이렇게 단정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한때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 성경적인 지식을 잘못 오용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한 징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방언의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어떤 징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물론 기도하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기도 못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뭐 주고 안 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언, 여기서 예언, 우리나라 이게 참 예언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정말 뭐 예수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예언은 우리가 오용을 했어요. 원래 예언이라는 원래 원어 성경 헬라어 단어 보면 프로페투오, 물론 이 프로페투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의 나바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나바라는 것은 나중에 명사가 돼서 나비라는 건 선지자, 예언자 할 때 나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예언이란 말이, 예언서란 말이 이제 우리가 나오고, 예언이란 말이, 그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오해를 했어요. 한문 성경 한자를 보면 미리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알아서 말하는 미리 예언이 아니에요.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어자는 말씀 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무당같이 어디 가서 그냥 머리 뒤물고 나가서 기도받으면 뭐 동쪽으로 가야 누굴 만나고 뭐 다
아니 심지어는 대학 가는데도 저 서쪽에 있는 H대학 가라 했다고 어떤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쪽에 있는 H대 그래서 한양대로 가라고 한 거라고 해석했다고 하면서 한양대 가서 됐나?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언은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았도록,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 현실을 잘 분별하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예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언 기도 받겠다고 어디 가서 안수 받는다고 내 귀에 그런 소리 들리면 혼날 줄 알아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기 다시 예언의 은사가 나와서 말씀하건대, 예언은 미리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저를 만나 이거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해라 저런 사업을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하나님 잘 아세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을 잘 판단하도록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는 은사,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안수했던 이런 방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비로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라노 서원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거기에서 많은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배출합니다. 그저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신학교 같은 그 성경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많은 주의 일꾼들을 배출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하다가 터키에 가보면 그 에페소라는 그 에베소 교회를 그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그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에베소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지금도 그 물증적인 어떤 증거 흔적들을 가서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이 성령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 이 질문, 우리에게도 늘 이 질문을 하면서 어쩌든지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